우리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집시다.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해냅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시선 처리 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직접적인 고통 속에 있는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건을 계기로 여기저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놓고 성토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정말이지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 어디서부터 손을 대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멘붕의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땅의 지도자들이 혹은 뭔가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전보다 더 자기의 몫을 잘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의무감으로 행하는 반성과 사과에 그치지 말고 반복되는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실제적인 방안들을 모색하고 또 실천해 내는 일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들을 지켜보는 이제 나머지 대다수의 사람들도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뒷짐을 지고 있거나 혹은 물을 만난 듯 일방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 역시 이제는 자제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나라에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비난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비난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 나도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각, 그런 깨달음, 그리고 그러한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침몰해 버린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에요. 세월호 사고를 놓고 그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린 황금 만능주의를 입증한 최악의 사고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시선 처리입니다. 지금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보면서 살 것인가? 내 시선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시선 처리인데요. 이러한 시선 처리에 있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한 가지뿐이다라는 결론이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맺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었습니다. 황금, 물질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는 말 아시죠?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물질로는, 그러니까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 뭐든 할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돈으로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돈으로 화려한 집을 살 수 있겠죠. 이번에 유병원 씨 가족들은 저 해외에다가 아예 마을을 샀다면서요. 예?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최고로 좋은 고급 침대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최상의 달콤한 잠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명품 시계 사서 차고 다닐 수 있겠죠. 그러나 흐르는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얼마든지 책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삶의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지위도 살 수 있지요. 부정부패가 다 그래서 생기잖아요. 하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좋은 약은 살 수 있지만 평생 건강은 살 수 없고요. 돈으로 피도 살 수 있지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사서 먹을 수 있겠지만 만족스러운 식욕도 살 수 없는 겁니다.
돈으로 화려한 옷, 멋지고 비싼 옷 사 입을 수 있지만 속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대한 장례식 돈으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복한 죽음은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구원은 절대로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래도 물질이 만능입니까? 이래도 돈이 만능이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결코 만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 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일 뿐이지요.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 이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철저하게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주제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정말 건강한 영향력을 미치던 좋은 교회들이 결국은 이 물질 문제에 지금 얽혀서 그 좋았던 그 능력이 있었던 영향력을 다 상실하고 그 교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고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것은 이 예배당 건물이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마중물이라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여러분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입니다. 1절 말씀 앞에는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제2대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셨던 다윗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를 염두에 두고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시선 처리였습니다. 지금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내 시선을 두어야 할 우선순위는 도대체 무엇인가? 본문 1절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다윗의 해답입니다. 다윗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물질에 그의 시선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지만 왕이라고 하는 권력, 그 권세에도 그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대안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20번째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속에서 시선 처리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의 주변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 책이 됐든 혹은 방송이 됐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스토리들을 한번 읽거들랑 많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냥 딱 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비추어 보세요. 그들 역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다름 아닌 시선 처리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 아시죠? 그는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국가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여의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나게 되는, 개인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이제 시를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훗날 그 고난의 용광로는 그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기탄잘리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의 화가인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 여의고 14살 때 살림을 꾸려가던 누나마저 잃게 됩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온 식구가 병을 앓았고요.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술주정을 부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불행 속에서 그는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신경증을 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그는 그 고통을 통해서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여러분 보신 적 있을 텐데 아시죠? 나오잖아요. 절규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2년 전에 우리 돈으로 1355억에 팔릴 만큼 위대한 화가의 작품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은 각각 인생의 역경을 겪는 자리에 놓여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 역경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꽃피우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명암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들어서 쓰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능이 없다고, 돕는 사람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애초부터 그런 걸 할 능력이 없다고, 기타 등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야 할 때라는 사실 역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선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나서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결국에는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이루신다는 믿음의 사실을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바라보는 시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우러러 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 보나이다. 다른 건 안 보여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보인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우러러 본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늘 염두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시선 처리입니다. 본문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살았던 다윗이 그러한 시선 처리를 위해서 실제로 행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데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둔 다윗이 제일 먼저 힘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니 해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많이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 많이 부르시던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3절 같이 할까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못이란 가족 여러분, 이 찬송이 2014년도 5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진솔한 고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말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 내 뜻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깨닫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세상이 말하는 잔머리 굴리고 또 굴려보지만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열매를 맺는 결과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다 보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들, 인생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결단이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공적인 시선 처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 워십 댄스라는 단어 혹은 워십 댄스를 하는 이 젊은이들을 자주 보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찬양을 하면서 소위 그전에는 우리가 율동이라고 그랬어요. 율동. 아이들 교회 학교에서 이렇게 몸으로 하는 걸 율동이라고 했는데 율동이라는 장르가 워십 댄스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은 온누리 교회에서 시작된 경배와 찬양 모교 모임과 같은 이 찬양 집회들을 통해서였습니다. 80년대였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막 청년기에 접어든 때였고 매주 목요일마다 청년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저 왕십리에 가서 이 국철이 있어요. 이렇게 한강을 끼고 가는 그걸 타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그 집회에서 워십 댄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워십 댄스를 하는 사람도 처음 봤어요. 온누리 교회를 섬기는 한 자매가 하얀 드레스를 입고 나와서 회중들이 꽉 차 있었어요. 예배당에. 수천 명 모여서 꽉 차 있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자매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생소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니까 따가운 시선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자매가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로지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에겐 아직은 뭐 그런 모션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기억나요. 그 자매가 하얀 옷 입고 여러분 이 자매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끝 하나 따라가는데 그 시선이 다 머물러서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오로지 하나님만 보는 그 모습이 모든 회중들에게 은혜를 끼치기에 충분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바라는 바가 그것이죠. 하나님 우리 마지못이란 가족들을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순풍을 보내주세요. 늘 기도하고 구합니다. 하지만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사업을 할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등등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칠 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느 땐가는 간만에 바람이 잠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돌리려고 하는데 어느새 또 다른 태풍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뭘 하는지는 알고 있으신가요? 주님은 그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곁에서, 아니 내 곁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를 지켜보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결코 홀로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들으시며
중보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에는 막 달려와 막아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배가 없다면요, 그분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겪는 진짜 위기는 인생의 강풍 자체라기보다 강풍 앞에서도 여전히 그런 풍랑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우리 속에 숨어있는 또 다른 나, 그게 더 큰 문제, 더 큰 위기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강풍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하는 그때에 더 이상 정말 제발 부탁합니다. 다른 그 무엇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로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움들 필요할 때 있지요. 사람들의 도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가 만든 사람들을 통한 도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람들을 통한 도움이 될 때만이 진짜 도움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식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자신의 시선을 성공적으로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이 두 번째로 힘썼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대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혹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 놓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은 분명히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시선을 두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이 고백을 보세요. 그야말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듣겠다라는 확고부동한 그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 등등을 지나치게 과신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볼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한 의대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늘 의었을 때는 2명의 의대생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두 학생이 이제 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한 남자가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를 숙이고는 엉거주춤 하면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그것을 본 한 학생이 먼저 말을 한 거예요. 저것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해 본 것도 아닌데 그저 보고도 안다 이거죠. 자랑 삼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른 학생이 다시 말합니다. 아니야. 자네가 틀렸어.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이렇게 서로 이제 다른 의견을 내놓고 나니까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제 옥신각신 다투게 된 거예요. 그럼 다투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걸어오던 남자분이 이 두 의대생 앞에 와가지고는 아주 힘겹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화장실이 어딘가요? 그랬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게 실화예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뭘 말해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늘 한계가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다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해요. 겸손해라.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한계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 쉼없이 말씀하시는 거 한 가지라니까요. 겸손해라. 어거스틴의 이야기 유명하잖아요.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째, 겸손이다. 둘째가 뭡니까? 둘째, 겸손이다. 셋째가 뭡니까? 셋째, 겸손이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쉼없이 말씀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코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갇히는 분도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알아가고 체험하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고 체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계가 많고 복잡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른 왕도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도 맨날 승리한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실패의 순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실패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의 나침반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지요. 결국 실패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리가 다윗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선 처리를 통해서 우리도 꼭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이 세 번째로 힘썼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이 고백은 분명히 다윗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윗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너 내 마음에 딱 맞아. 나 너 정말 좋아. 너 내 마음에 딱 한파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한 다윗이지만 그런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와 허물을 문제시한다면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지고 연약한 자신을 항상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이 부족한 허물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다윗의 생애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 중에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지난 주일 저녁 집회 강사였던 김상현 목사님이
우리에게 서로 축복하라고 해주셨던 말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짝꿍을 정해보세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다고 사형시키지 마시고. 자, 그렇게 축복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333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조금 버전을 바꿔서 한 번 더 축복했어요.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도 사형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뭐 축복을 늘 하면서 지내고 있지만 축복하는 목사의 마음이 그냥 뭐 접대용 멘트로 여러분의 입술에 그저 하고 싶은 말 재밌게 붙여주려고 하는 말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러한 축복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보다 몇 곱절 더 되는 축복을 해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분이 얼마나 귀한데요. 아시죠? 그분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해요. 세상에 있는 걸 다 주고도 그 사람을 못 사요. 그 사람을 사는 방법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주고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라고요. 우리 인범이가 예수님 짤이에요. 저래 봬도. 새신랑이잖아요, 여러분. 손주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있는 애가 밝음이래요. 걔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 짤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세상 것과는 바꿀 수 없이 귀한 사람들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쁘고 멋져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에 깁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고문서를 발견하고는 옳거니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라나 하고 전문가에게 맡겼어요. 알아보니까 그 문서는 다른 문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상이 노비였다는 노비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문서 발견하고 야 이게 돈이 되겠다 생각했는데 아유 엉뚱하게도 내가 노비 집안의 사람이구나라는 걸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요. 소설 동의보감에 조금 언급되기도 했지만 효종 8년 1657년인데 9월에 선조실록을 수정을 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선조수정실록이 나오고요. 또 인조 11년 1633년 유성룡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쓴 서의 집을 보면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왜군의 침입으로 궁궐을 비우잖아요. 그때 왜군들이 한성에 들어오기 전에 경복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성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개똥이, 소똥이 이런 거 말고 김씨, 이씨, 박씨 뭐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 10%도 안 됐었어요.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상민이나 노비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점점 줄기 시작했고요. 영정조 때는 특히 양반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더니 철종 때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 됐어요. 수상하죠. 수상해요. 10%도 안 되던 양반들이 70%가 됐으니까 수상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서 누가 진짜 양반의 뿌리인지 몇 건의 족보만을 가지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에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다가도 정족들의 권모술수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노비나 상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으로 신분을 샀던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상전이었던 사람이 이제 억울한 누명으로 노비가 됐는데, 요 노비였던 이제 상전이 된 사람이 그 악심을 품고 하필이면 그 노비를 또 데려다가 자기 집안의 노비로 삼는 일도 왕왕 일어나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노비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비의 자손이다. 그럴 수도 없고요. 양반의 자손이라고 해도 순수한 양반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그런 보이지 않는 신분의 구별이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해요. 그런데요, 놀랍고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 그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됨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신분을 잠깐만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보장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긍휼의 선물입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서 얻는 거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과제물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추천서를 써야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인정하고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서 쉽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쉽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준비된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되 평생 동안, 아니 천국에 가서까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성공적인 시선 처리 해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가 물질 만능의 그 시선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그렇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세월호 관련된 일들이 논평이 나오고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는데요. 또 이쪽은 또 여전히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매일같이 보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매우 주의해야 할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시선 어디에 두고 살 것입니까? 풍파많은 세상, 힘들고 버거운 세상,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입니다. 다윗처럼 이 시간에 그 품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행동 지침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삶 속으로 옮겨 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전과는 또 다른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큰 승리의 길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